세상을 빛내는 나와 너. 안녕하세요, 세빛나 여러분. 서기성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세빛나 캠프가 마지막 예배 말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준비되셨죠? 자, 준비 시작.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조금 더 빨라야지 랩이겠죠. 준비 시작.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마지막 한번 아주 고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배속 준비 시작.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영광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세빛나 캠프 참가할 때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세빛나 캠프 때요, 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 요번에 회개하고 싶어요. 저 요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굴복되고 싶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제 삶이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좀 게임 좀 끊어보고 싶고요. 혹시 중고등학생 어린이들 중에서 담배 피우는 어린이, 담배 피우는 학생, 담배 끊고 싶습니다. 뭐 이런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첫 번째 배생 선생님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 흔들리지 않는 증거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역사적인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호주 선생님께서 야, 너는 얼마나 특별한지 아냐.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저도 선생님 그 말씀 드리면서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엘리를 매일 만날 때마다 전벽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떨어지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무엇을 은혜 받으려고 변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나에서, 나의 변화, 나의 기쁨, 또 내가 은혜를 받고 좋은 간증을 쓰고 거기에서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좌에 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예배 아침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기도할 때 사실은 캠프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아침 시간 기도하면서 다른 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마 이 자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선상의 예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어린 양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돌렸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의 영광이 뭐냐? 복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 청년들 때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쯤 갔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회의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청년 시기에 이것을 했었고요. 나이 많으신 우리 고 삼성전자 창립하신 이병철 회장님께서도 했던 질문입니다. 자, 이병철 회장님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느냐? 믿는다면 너는 어떻게 그것을 확신했느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않고 믿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을 때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러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의 증거는 어떤 것들로 증거할 수 있느냐? 영적인 체험들. 조금 어렵나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든지, 또 우리가 십자가 영상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되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감격되어서 눈물을 쏟기도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암에 걸렸는데 암이 낫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감격을 갖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삶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었고요, 게임도 끊었고요,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 거 보면은 하나님 정말 계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런 증거들은요, 내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맞지만 내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뜨거움이 식어지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땐 뜨거웠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감격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그 뜨거운 마음, 사랑, 눈물이 사라지면 정말 계신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거, 나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인간의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런 걸로는 참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조금 힘들어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래 위에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반석 위에다 집을 져야지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큰 물이 지나가면 기초가 없어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고 마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증거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증거에다가 믿음을 건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에 믿음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위에 믿음을 건축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또 이런 믿음은요, 줄묶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배를요,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노를 열심히 저으면요, 열심히 저으면 저을수록 엄청 빨리 갑니다. 거기다가 모터까지 되면 더 빨리 가야겠죠. 그런데 힘이 빠져가지고 노 젓는 걸 멈추면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출발할 때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줄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야, 진짜 이러니까 하나님이 있지. 야, 이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축복된 거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떨어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암에 걸리고 시험이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믿음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있어 하는 세뇌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이루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있다고 하셨지, 선생님이 있다고 하셨어,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 추측하는 믿음, 쇠뇌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참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고 믿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증거는요, 하늘에서 온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든 죄를 짓고 바닥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증거는 하늘에서 온 증거, 하나님이 이뤄놓은 증거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불신자, 나 안 믿어요. 전응아, 장애인,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녀, 또 어르신들, 아이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이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만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확실한 증거,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주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악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악인의 사상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얘기를 했죠. 도마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다가 넣어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에도 넣어서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넣어보고 만져보러 간 건요, 우리를 위한 너무 큰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을까? 환상이 아닐까? 예수님은 만져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흔적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부활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으셨는데 굳이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창자국의 흔적 남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흔적을 남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확인해 보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요, 저도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 나타나서 넣어보고 만져보면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많이 나타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바쁘셔요. 그렇게 안 해도 되게 먼저 도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다 만져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만져보고 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 봤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못 믿겠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봤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자기 목숨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배성현 선생님 말씀에 그 말씀 있었죠. 부활의 증인들 500명이 넘는 증인들,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사도 바울까지 이 많은 증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자기가 본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이 진짜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서게 되면 그 도마가 만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앞에 서는 순간에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나의 과거를 맞추는 걸 보니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하신 약속하신 구원자가 있거든요. 그 구원자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2000년 동안 너희 민족이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대해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줄이 길어가지고요 꼭 랩을 하고 싶죠. 이는 한 아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중에서 다음번에 공연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BC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기묘자래요. 원더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데 그분은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최근에 비도 많이 왔는데 새빛나 캠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원더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새빛나 캠프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요 정말 원더풀한 일입니다. 이 복음 자체도 원더풀한 거고요,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새빛나 캠프라는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은 모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사란 말 좀 어려운데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친구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성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외모의 문제, 예수님과 상담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의사쌤들 상담 안 해도 되고요, 진화 컨설턴트 상담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과 먼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아기가 오는데 그 아기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날에 제임스 웹으로 찍은 별을 봤잖아요. 은하를 봤잖아요. 성운을 봤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우주가 넓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기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주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정말 잘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아주 흔들림 없이 잘 믿고, 제가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한번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 봤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사람은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같이 있었는데 너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잠깐 돌아와서 지금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질 수도 있고요, 드시기도 하시고요, 죄송하지만 화장실도 가셨어요. 그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 나를 본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야. 너 나를 본 게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도 역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 말씀이 진짜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싶으십니까? 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만져보신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영원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성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너무 놀라서 똑똑히 주목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영원한 생명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요한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들은 사람, 그 음성을 들은 사람, 그분을 본 사람, 만져본 사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거나 우리가 음성을 듣는 거나 우리가 만지는 것과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거 진짜 나왔네요. 우리 같이 빨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셨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진짜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말씀, 그 모든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별이 있고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요 이 땅을 걸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말씀 어렵게 40일 금식 기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딱 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굴복하게 돼요. 우주를 창조한 분의 말씀인데 그 앞에서 아닌 것 같은데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어떻게 말 가지고 세상을 만듭니까? 난 못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를 만나는 순간에 부활의 주를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느낌, 감정, 환경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둠은 이미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이미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자들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 이 말씀 한 말씀만 들으면 오늘 여러분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혼을 소송케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죠. 예수님이요 또 놀라운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혹시 알겠습니까? 시험 볼 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거 헷갈리는 거 잘 생각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믿잖아요.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빛나 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은 세계적이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어디에서 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세계적인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냥 흘려진 피가 아니라 나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는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피, 이 영원한 피. 여러분, 믿음은 뭘로 믿는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죠. 죄사함의 증거가 뭘까요? 죄사함의 증거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피는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죄책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같은 자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피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피를 가지고 살게 되면요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지거든요. 근데 지는 건 어떤 거냐면은 죄를 짓고 난 또 죄를 졌구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쭈그리 앉아있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죄에 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죄를 졌더라도 그렇지, 하나님의 피가 내 위에 있지,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살아있지, 그 피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지.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다시 깨끗함을 얻고 벌떡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무한반복되면은 여러분은 절대 마귀에게 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피의 능력을 여러분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피는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피예요.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한 2-3주 전에도 눌려본 적이 있는데, 근데 뭐 딱 보면 이게 감이 와요. 저거 다음에는 뭔가 이게 수상쩍다,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 벌써 그런 게 딱 오는데 대본의 꿈에서도 예수 보혈 뛰쳐나갑니다. 대본에 그냥 딱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꿈꾸다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귀신 나타나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도 많고요. 또 꿈꾸지 않아도 가위 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떼거지로 수천만 마리가 오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할 때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할 때 마귀가 한 트럭으로 와도 한 번에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한 트럭이 와도
귀신들이 한때 가지로 와도 진짜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만 있어도 귀신이 다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지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세빈나 캠프를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세요. 혼자 있습니까? 네,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쫙 둘러보면서 야,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내가 보고 있구나. 하나님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이 내 옆에 있구나. 네,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시고 귀하다고 고백도 해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죄가 다른 게 아니라 마귀가 지은 그 죄, 아담이 지은 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되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천사로도 안 되고 동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죄가 해결됩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야지만 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죄예요.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잖아요. 정령 죽습니다. 여러분 앞에 매일매일 사실 선악과가 있거든요.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담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 선악과를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악과 아담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앞에도 선악과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면 죄를 짓는데, 이거 하면 내가 이런 음란물 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죄거든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는 이 무서운 죄를 한 사람도 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만들죠. 두 번째,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못 부른 찬양이지만 쌤이 한번 해보도록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참 좀 깨우려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오래된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시간에 영상 봤잖아요. 아버지가 그 사랑하던 아들을 그 기차에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내가 못 박혀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졌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 가시관을 썼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셨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채찍질을 맞아서 살이 다 헤어질 정도가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내가 사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야 돼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내가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은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해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린 이유는요,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 때문에 찔리셨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받은 이유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혹시 우울한 어린이 있습니까? 우울한 친구들 다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여러분요, 영문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는 진노의 자녀이고 독사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이 죄 있잖아요, 그거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는 죄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배척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려고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나와 함께 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인이 되실 때만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내 안에 내 몸속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먹을 때도 함께 하고요, 잘 때도 함께 하고요, 화장실 갈 때도 함께 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과 상의하기를 원하고, 기뻤던 것들을 예수님께 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에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귐을 갖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의 얼굴이 변합니다. 달덩이처럼 살이 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달덩이처럼 빛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을 못 쳐다봤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충만해진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도 좀 일부러 충만하게 좀 웃어보겠습니다. 네, 얼굴 아주 달덩이처럼 환하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있지? 쟤는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평강이 있을까? 저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데 쟤는 어떻게 요동이 없을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섬김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려 오셨고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처럼 내가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평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
그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 그래서 내 둘레오만 오면 염려가 있던 사람이 염려가 떠나가고, 눌려있는 사람이 어둠이 떠나가고 평강이 그대로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분이 내 몸속에 살게 되면, 내가 그분과 매일매일 사귐을 갖게 되면 그런 달덩이 같은 얼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너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 너처럼 기뻐하고 싶고 너처럼 평강 가운데 거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세비나 캠프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은 이미 다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캠프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마음껏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고난의 보상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확실한 증을 믿게 해주시니 성령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은 이 캠프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캠프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수고한 지체들 충만함이 임하기 원하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캠프하는 모든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나의 밥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